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방문을 통해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골로새는 만들어질 때부터 조금은 특이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곳이 대부분인데 반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곳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칠 때 회심한 이방인이 골로새 교회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골로새는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근 도시인 라도이게아나 히엘라볼리스에 비하면 조금은 작은 도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양털 직물로 융성했던 상업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양털 직물의 사업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이 있는 이곳에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던 도시, 그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안티오쿠스 3세가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에서 유대인 2,000명 정도를 골로새 지방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로마 총독인 플라쿠스가 골로새 중심으로 한 라오디게아 지역에 성전세로 얼마를 거뒀냐면 20파운드의 금 수송을 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대인 성인 남성 11,000명 정도가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골로새 지역은 이방에 살면서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출신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 그렇게 그들에게는 조금은 특이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특이한 정체성을 파고드는 그 골로새 교회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생각과 또 이방의 사상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전통적인 유대인의 생각들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축제일과 새, 달,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엄격한 금욕주의적 규정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대주의적 성향과 특징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런 유대교적인 특징을 넘어서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도 나타납니다. 이방을 살기에 페르시아 특유의 미드라를 섬기는 신비 종교가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여러 구성 요소를 신으로 섬기는 이방의 요소도 이 골로새 지방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긋지긋하게 초대교회를 파고들고 흔들었던 영지주의도 골로새 교회를 흔듭니다. 골로새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대교의 어려움,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혼재합니다. 그 속에 유대인의 피를 가진, 그러면서도 이방의 문화를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골로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골로새서는 앞선 2장까지 이러한 이단적 요소인 신적인 계시보다 인간의 철학이 보다 더 우위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말들이 우선시 되는 것, 또한 유대교적인 천사 숭배와 할례, 랍비의 전통 등등에 대한 설명들을 앞선 2장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선 2장에서 천사 숭배와 세상의 초등학문 등을 배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천사 숭배와 초등학문 등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배격하며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위의 것을 찾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삶,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골로새 문화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들어온 교사들도 이야기했던 신학적인 것들을 어떻게 포기하고 구체적인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실질적인 설명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하나는 위의 것,
하나는 바로 땅의 것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으로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단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 위의 것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5절은 또 다른 그러므로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것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며 말하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당시의 골로새 교회에 만연하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골로새는 상업 도시이기에 당연하게 흥행하는 것은 돈입니다. 주로 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돈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덩달아 따라 올라가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과 사치 아닙니까? 벌기 위해 고생한 만큼 써야 하고 고생한 것을 잊을 만큼 쾌락을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돈을 따라 나아가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사치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일에 들어가며 자신의 악한 정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돈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 카드 회사가 새롭게 발급을 시작한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카드 이름이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그 카드 회사가 이것을 한자로 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할 시, 발할 발. 한참 우리나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 이런 비용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스트레스가 많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소비하는 비용, 그래서 욕설을 섞어가며 그 욕설을 섞은 그 마음으로 소비하는 지출에 대한 비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난 그만큼 고생하고 힘들었으니 그에 따른 소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자라는 것입니다. 비속어가 섞일 만큼 스트레스 강도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어느새 카드의 이름이 되어서 정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할진데 그러한 윤리관과 가치관에 대한 판단도 없던 고대 신약의 시대에서는 오죽하였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비판이라도 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 반해 오히려 모두가 그것을 따라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게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당시를 사는 사람들에겐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벌어 자신이 쓰는 것, 그것을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그것에 우상 숭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길은 골로새를 사는 많은 사람이 당연히 따라가고 또한 골로새를 넘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까지 당연하게 따라가는 그 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를 풀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특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그 탐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우상 숭배와 탐심과 정욕과 음란과 그리고 부정과 사욕을 따라 쫓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삶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 삶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삶이 문제가 없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모든 인간들이 그러하듯이 꿈틀거리며 다시 살아납니다. 자신의 욕망과 유혹을 위해 다가가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이런 삶의 도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분하며 다가갑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욕을 따라가며 죄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무엇입니까? 죄에 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위의 것을 찾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사람 육체에 속한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절이 붙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찾으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살리심을 내가 받았느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시 살리심의 의미는 세례에서 우리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이제 세례를 향하게 됩니다. 세례의 모습은 원래는 침례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물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번 반복합니다. 이 의미는 들어갈 때 이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물에서 죽고 이제 나올 때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에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현실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변화된 모습과 삶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향하고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포함합니다. 이 새 사람은 헬라인은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하고 유대인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온 선생들은 이 새 사람을 위해서 천사들에 대한 자세와 모습까지 이야기를 해서 혼란을 줬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혜와 영적인 고상한 지식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철학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틀렸습니다. 새 사람은 동일합니다. 그 새 사람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며 세상 모두가 자신의 더러움과 정욕과 우상숭배와 탐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라 도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정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역이 일어나고 상업이 번창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성적 타락이 있습니까?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얼마나 작은 것 하나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며 골로새 지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종욕과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 중에 어떤 분은 모태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어른이 되신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라나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땅의 것을 죽이며 얼마나 거룩함으로 얼마나 영적인 성숙을 향해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나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땅의 것을 죽이며 하늘의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 코로나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한 자극적인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목사 모녀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기사되었었는데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 고깃집 식당에서 세 모녀가 고기를 먹으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하며 나가며 극성으로 행패를 부릅니다. 옆자리에 4명의 어르신이 앉은 것에 대해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었다, 기분이 더럽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의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 이후에 고깃집이 불법이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에 신고를 하고 이후에도 사장에게 문자 욕설과 전화 욕설, 협박, 새벽에 식당 방문 예약과 별점 테러까지 뭐든 할 수 있는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자영업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표출하자 네티즌 수사대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성회에서 목사 연수를 받은 목사이자 시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덩달아 교회와 기독교까지 욕을 먹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형상을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의 형상으로 자라가려면 내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며 그것을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보고 내 안에 숨겨지고 무너진 내 감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넘쳐나는 유혹에 맞서 싸우며 그 유혹에 대해 죄의 무너짐에 대해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곳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안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밖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에게 더욱더 먹을 것을 던져줍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끌려고 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사람들을 교란하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욕이 더 자라갑니다. 그 정욕에게 먹이를 던져줄 때마다 정욕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곧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옛사람 안에 머물고 옛사람 안에 갇혀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사에 나온 그 사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따르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던져진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 된다면 영적인 성숙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예민하지 않고 끊지도 않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옛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닮아가는지 계속 보아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토해내야 합니다. 죄를 끊고 그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지만 옛 사람에 머물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치 감옥에 있던 자가 감옥을 나와 자유의 몸으로 자유의 사람이 되었는데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라왔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성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으며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향해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며 세상의 죄악에 경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자신을 두드리며 던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전이며 우리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채움으로써 하나님 안에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땅의 것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땅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땅의 것에 영향을 받고 땅의 것을 따라가고 있는 죄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허히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해서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